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고난과 역경의 삶, 실패와 좌절의 삶, 사회적인 갈등과 또 정치적인 혼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우리 사회적인 죄악들, 개인적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년 영상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비상일병에 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117년 만에 정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포성을 멈추게 한 불상에 이스라엘 현지시각 19일 가자지구 곳곳을 폭격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북한군의 모습에 소셜미디어에 공개됐습니다. 제19 단체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독립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혁을 선포합니다. 204표 가결 횟수를 선포합니다. 탄핵 조치했습니다. 행정재산 차리고 서울 중국 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어김없이 응원봉을 들고 찐간에서는 탄핵 반대 측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능과 함께 연기에 불사이며 공항 끝단의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게 되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우리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우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겪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낭만 속에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대망의 2025년도를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군데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또 한 군데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1월 1일 우리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사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2024년도 새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연도부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도가 됐죠. 2024년도 1월 첫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치유되어지고 더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1년 동안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가온 우리 2025년도를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2월 29일 날이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또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모안 공항에서 이 제주항공이 소위 말해서 비상 착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하던 이 항공기가 소위 말해서 방어벽이죠. 비행기가 이제 충격에 대비하는 그 방어벽에 충돌을 하면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주일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치유되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되어진 유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친척,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이런 상처와 또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재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진 하나의 큰 문제라는 것들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항공기 사고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런 수많은 내전과 또 이런 수많은 아픔의 일들이, 슬픔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이 연속성의 지금
포함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이런 변화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급진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AI 이런 어떤 이 기계 문명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런 아주 급박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어떤 기술과 진보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런 양극화에 대한 심각한 분열과 고민, 갈등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수많은 분열과 서로 이 질타와 자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수렁 속에 깊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구 절벽이죠. 전 세계에서 이런 인구 감소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지금 급격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또 해당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많은 목마름들, 이런 상처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이제 가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간 그 사막은 어디냐? 그 당시에 수르 광야라는 그 광야를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수르 광야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온도와 밤에는 엄청난 추위, 이런 열과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딱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 물의 부족입니다. 사막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헤매이면서 어느 한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마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마라의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딱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무엇이 보이게 되어지느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타던 그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물을 딱 혀에다 댔는데 이 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 쓴 물이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폭발한 것이죠.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기어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찾았는데 이 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니 이 물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서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잡아서 그 물에다 던졌어요. 자, 그리고 물맛을 봅니다. 신기하죠? 조금 전까지 쓴 물이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쓴 물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잡아서 물에 던졌을 뿐인데, 그 사이에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의 이 쓴물, 이 마라의 이 쓴물이 단물로 되어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이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성경의 처음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사건과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시작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참으로 놀랍게도 4개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줄기가 흐르게 되어지면서 그 강줄기에 흐르는 물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류 역사 문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인류 역사 문명의 그 출발점들을 보게 되어 전부 다 이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이 강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황하 문명, 우리 중국의 유명한 그런 지역에 황하라는 그 강이 있어요. 그 황하 지역에 바로 이 물을 통하여서 문명이 번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인도의 이 인더스 강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류가 그곳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옥한 삼각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4대 문명 가운데 모두가 다 포함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을 끼고 있는, 그 강의 그 생명이 뭐냐? 물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물줄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인류의 문명을 시작하는 그 4대 문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그리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물을 통하여서 심판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홍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인류가 죄악으로 간영하게 되어지고 이런 패역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샘들을 다 터뜨려서 결국 이 모든 인류가, 그리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물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물을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놀라운 하나의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속사적 관점은 뭐냐? 바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움켜잡아서 그 쓴물에 던지게 되어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그럼 어떤 물의 어떤 변화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물의 변화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쓴물이 바로 이 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죄악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고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생명을 건진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이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모세가 잡은 그 나무가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 나무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질고는 뭐냐?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질고를 다 혼자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씻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한 자신의 이런 어떤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3주간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바울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해서 그들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이 쭉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론적인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을 항상 대망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 격려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5장 23절 말씀 속에
우리가 그 핵심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에 담겨진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느냐? 살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안정과 평화의 그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정과 평화보다도 더 깊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평강은 무엇이냐?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평안, 온전한 안정. 헬라어 에이레네를 통하여서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염려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삶이라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룸이라는 이 평강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온전한 평화, 온전한 안정,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평강과 평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2025년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더욱더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저물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내하고 이것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그릇이 적을 수도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고 소망찬 일들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